이 새벽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9장 25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하나하나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제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들 5분하고 이 지정된 장소에서 내년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내년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새벽 2시까지 함께 토의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보고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그 익숙함이 이제 얼마나 다시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랫동안 2년여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난 뒤에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영성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과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사람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염려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이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이 욥의 고민도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욥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파티를 해서 혹시나 생일잔치를 해서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 봐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체마저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욥의 절망감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철이 부러지면
다시 있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이렇게 휠 수 없는 강철은 이렇게 휘어지지 아니하고 부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주 얇은 철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휘어도 이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죠. 그냥 다시 쉽게 원상복구되는 것처럼 우리가 암 환자들을 만나면 암 환자들이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충격과 부정입니다. 내가 왜? 라는 거죠. 내가 왜? 내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내 자신의 육체를 관리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왜 암에 걸려? 라는 이러한 자기 부정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치료하는 일에 돌입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부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욥이 두려운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이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얽어매기 시작했고 절망감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의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 26절에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우리가 세월이 화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순간에 몇 년이 훅훅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욥의 절망감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된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절망감이 자기를 두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죠. 고난이 죄다라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계속 이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곧 죄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부추겼던 것이죠. 인과응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욥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개념과 같습니다.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는 생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완전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이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죄인이죠. 완전히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관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가 저 사람을 사기치고 누군가가 어렵게 만들고 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에게 그것을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오늘 욥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것. 그런데 이 버림의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버림받았다라는 이러한 절망감. 그런데 사실 자기 스스로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느냐라는 이러한 절망감, 이러한 의문, 이것이 지금 욥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욥이 그때 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보면 28절에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려서 완전히 싫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뜨리게 하시고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한다라는 이러한 절망감.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다라는 이것이 지금 욥이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욥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절망감, 이것이 욥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것.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점점 나태해져 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전교회를 위해서 함께 세우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오늘도 세밀하게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